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며 거의 한 2년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줌으로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어느 공간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이 참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됨을 겸손하게 우리 인생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이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기후변화와 여러 환경 파괴로 인하여 정말 종말이 앞따라올 것을 미리 한 2년을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또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는 큰 재앙 앞에도 이렇게 무력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또 보게 하십니다.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속에서 또한 좁혀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또 그 일에 일주일 동안 또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손대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축복된 역사를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손대는 것에 복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올 때 하나님의 하셨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의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여러 사람을 고치고 여러 환경대에서 고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마태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공통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얘기로 해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것을 어떤 사건 뒤에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제2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것을 봤던 수신자들, 그들이 1차 독자고, 2차 독자는 그 이후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로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메시지를 이걸 통하여서 더 의미 있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선 첫째로 보면 마태복음 8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 7장이 있겠죠. 8장 앞에는 7장이 있겠죠. 그렇죠? 그 7장이 뭐냐면은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의 말씀이라 그래서 5장 처음 1절에 시작할 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오늘 여기 읽은 8장 1절은 시작하기를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설명이 되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거기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질서들과 원리들과 그 모든 내용들을 말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면 그걸 행동으로서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8장에 이어지는 사건이라.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우리 정신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문둥병자로 다 썩어 없어지고 문둥병자로 크게 고통받던 그 피부와 그 내용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나만을 고쳤을 때 구약에서 그렇게 되죠. 어린아이의 살갗과 같이 변화되는.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뭐냐면은 그런 더럽고 추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던 모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고 있느냐. 그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철학과 삶의 목적과 열정을 바꾸어 놓았듯이 실제로 이제 8장의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네 가지로 큰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두 가지를 할 텐데, 두 가지도 이제 1부 때는 두 가지가 잘 됐는데 오늘 2부 때는 또 하다가 하나밖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문둥병자가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땅에 엎드렸고 무릎을 꿇었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했다. 그의 행동에서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이렇게까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자체가 물론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게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따지자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석 달 열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보다 그거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남이 우물물에 뜨기 전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떠놓고 그거 우리 새벽기도 일주일 결심하고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정성으로 따지자면요, 우리 기독교보다 미신적 종교나 다른 종교가 정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성이 하나님 앞에 정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성 때문에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본문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게 기독교와 모든 종교와의 차이를 구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또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우리의 열정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반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분이라면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의 표현이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되는 것이라.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낭망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신앙적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믿음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진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먼저 첫 번째,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중간에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치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어떤 과부가 매일같이 가서 귀찮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야,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예 오죽해서 들어주 그의 자녀들이 밤낮 울부짖는 것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네.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줬다라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근데 대조가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해 놓으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않지 않느냐. 반드시 들어주는 하나님인데 왜 중간에 우리가 포기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줄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인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 상황이 절박해서 나가야 된다.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상황 때문에 절박해서 나가는 거는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금방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도 처음에 그 상황을 접했을 때는 꽉 이러지, 아무리 막 절박한 상황도요,
좀 길게 가면 이 사람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막 나갔던 그 마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점검하는 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기회와 표현하는 정도와 표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서 막 피를 흘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바친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왜? 그러니까 정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분둥병자가 나갈 때에 그가 나가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배경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헷갈려가지고 자기의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얘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얘기한 내용 중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이 얘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알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가 누가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서 세례 요한은 알아들으리라 하고,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께서 원하십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에 대한 메시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주님이 오실 그이시면 우리가 들었던 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속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응답을 하시되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셨는가,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본문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대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즉시 나았습니다.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면 될 텐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하고 그 다음 그냥 이 말씀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깨끗하게 되어라. 왜? 손을 내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우선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 생각에는 문둥병자가 또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을까? 자기의 문둥병이 전염될 수 있잖아요.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턱 만진, 오히려 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러나 그때 가지는 그 마음은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다 피해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거 하나로도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에 뭔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을 대시는 순간에 중요한 거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으신다. 그 감염이란 두 가지의 감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더러움이 질병의 감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런 거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함에 접촉하는 순간에 전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접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그 불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많은 어떤 삶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에게 덮쳐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능력과 한계는 내 선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불의한 것에 내가 망가진다고요. 이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얼핏 이 말씀을 그랬었나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참 불우한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허락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은 꼭 가해자적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말 가슴 아픈 그 현대사의 광주의 어떤 그때 일어났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 공수부대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저기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죄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 우선 마음으로 그의 삶을 만져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더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은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냥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그를 안아주는 것과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안아줌도 대단한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속에 우리 소록돌에 들어왔던 외국인 신부들과 수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당신은 정상인이니까 우리를 한테 해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동정이고 하나의 그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안 열어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위치가 다르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한센병 걸리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그걸 전달하기 위하여. 마음을 엿는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감동이고 엄청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그거보다 궁극적으로는 더러움을 제거하기까지.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속에서 적극적인 예수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손대어서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 고약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증상과 현상과 이런 어떤 흉측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고약하지만 고약한 것 중에 다른 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은 아프잖아요. 심각한 몸의 상태로 갈 때 내 그 신경이 살아서 신경이 그걸 아프게 느끼잖아요. 근데 문둥병은 내 눈앞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감각. 지금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둥병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시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데 인생이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현실적인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본질로, 그러니까 병은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인생들이 오늘날 인생이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문둥병으로 지금 표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성경 9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문둥병자에게 깨끗하게 지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먼저 제사장에게 먼저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탁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가족한테 가고 친구한테 가고 막 그러면은 정신없겠지만 난리 나겠지만 잔치나고. 그러니까 문둥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이 고침을 받은 것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본질적인 그의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현실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그런 현실이 상징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현실이 회복된 것으로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을 딱 만지는 순간에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건 뭐냐?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상하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시절에 나도 모르게 영적 마비, 영적 무감각.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듯이 내 영혼의 상태가 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죠.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면 몸이 낫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 또한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비로소 진심으로 절박하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손대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그런 게 안 믿어지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예요.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이 문둥병과 같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감각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다양한 형태의 문둥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류 역사 전체가 문둥병이고 사실은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더러움도 감수하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감수하신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손대시는 모습으로 손대시는 개별적으로 손댐과 동시에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손대시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두 가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고백해라.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나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도 내 기도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정말 생각하니? 그걸 진짜 믿는다면 표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내가 지금 표현하지 않거든. 물론 꼭 뭐 기도를 많이 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그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손대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까지 제2차 독자로서 그까지 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처음 당면한 사건이고 우리는 그 뒷스토리까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나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내 영적으로 내 감각이 단단한 길가와 같이 이렇게 단단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는데도 영적 감각이 없듯이 내 영혼의 그런 상태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부터 우리 마음밭을 가는 또 주신 말씀 앞에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손대시는 주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도매금으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은 증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축복의 수단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둥병과 같은 영역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주님이 그걸 만져주시기를 또 만질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또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 정말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심을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임을 내가 믿으면서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 마음을 각성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있던 이 영적 감각을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더 이상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정말 기대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내 삶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후에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아버지 영적인 갈증도 느끼지도 못하고 눈앞에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음소리도 들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손대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성공이 나타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반드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는 또 나가고 싶거나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희들과 같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시는 그 주님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